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한 번 더. 지난 6개월간 어디 가지 않고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6개월 지났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1년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죽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으시고 살아서 우리 옆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감사하고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피크닉 날이라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도 똑같이 예배합니까? 찬양을 보내주셨는데 평상시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이 예배해야죠. 하지만 설교는 제가 조금 줄였어요. 한 장 줄였어요. 하지만 성령님 인도하시면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피크닉 가는 건 좋지만 칼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쓰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린 사람이 피크닉 가서도 잘 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주말에 여러분, 지난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미국 그 뉴스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토픽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네? 제가 볼 때는 그 대선, 미국 그 프레지덴셜 일렉션 대선 TV 토론회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이 역사상 최악의 비참한 선거가 될 것이다. 누구를 뽑아도 이게 지금 문제다라는 이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4년 전 대선에 의해서 똑같은 후보가 다시 나왔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재격돌을 하는 상황이 됐죠. 웬만하면 정치 얘기 제가 강단에서 잘 안 하는데 이게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TV 토론을 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몇 살이에요? 81세. 정말 죄송합니다.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정말 고령이에요. 81세. 그런데 81세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정신 말짱하시고 또렷또렷하시고 아주 총기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 바이든은 조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토론하는데 막 더듬고 이상한 말하고 막 목소리도 또렷또렷하지 않고 막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빨리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트럼프는 바이든에 비해서 어리죠. 몇 살 어려요? 3살 어려요. 78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끔 막 웃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이렇게 할머니가 다른 자기보다 본인보다 한 2살 많은 3살 많은 할머니를 보고 아유 나이 먹어서 그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할머니신데 그럽니다. 자기 트럼프도 바이든 나이 많다고 하지만 자기도 지금 뭐 도끼 객낀입니다. 뭐 나이 많아요. 물론 조금 이제 어리죠. 그런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지금 바로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성추문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회사 돈을 끌어다가 그걸 입막음하려고 하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34개의 그러한 명목으로 기소가 됐는데 모두 유죄 판결됐어요. 여러분,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누구를 찍어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이렇게 누구를 뽑아도 지금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푸념하고 우리도 똑같이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믿지 않는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성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다. 누가 할 일이에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의 종교나 그의 신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실정을 해버리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그 국민들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큰 잘못을 하나 저지릅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범죄가 뭡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이 간음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지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큰 범죄는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그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면서 군사의 수,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카운트하며 자기의 방식대로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며 징계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시편 30편의 배경의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이 시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 군대장관 요압에게 너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카운트해서 몇 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까? 라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간청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굽히지 않습니다. 진행해. 왕이 하라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왕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나가서 수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를 카운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죄라고, 나중에 다윗도 자기 입으로 이건 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어떤 징계가 내렸어요?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요새도 우리 인구조사 하잖아요. 미국의 센서스 아시죠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0년에 한 번씩 센서스예요. 그럼 센서스 하면 열심히 참여하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특히 막 한인사회에서 꼭 참여하라고.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되고 정책도 나오니까 한인사회가 좀 이득을 보려면 꼭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인구조사 센서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죄로 여기시고 그것도 끔찍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을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을 첫 번째 포인트는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절대로 요동하지 않으리라 이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라는 다윗의 자만과 교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좀 살만해졌습니다. 아니, 살만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요, 나라가 번영하고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겨. 그래가지고 영토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지금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다윗이 정말 모든 거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나라는 영원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그때 뭐라고 고백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나라는 내일이라도 무너진 나라입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실 어려울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립니다.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한테 그냥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어떻다고요? 다르죠. 다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돌로 무너뜨리고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죠.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수도 없이 다윗의 목숨을 위협해서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고, 왕이 돼서도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 일으켜서 그냥 죽을 위기에 있어서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왕위를 되찾는, 여러분 다윗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는 사람입니다. 교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교만했다고요? 네, 교만했습니다. 언제 교만했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형통할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교만의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언제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을 때,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만 은혜의 가운데 있고 형통하고 뭔가 잘 되고 괜찮으면 하나님 덜 찾는 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리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나는 성공해도 잘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도 절대 안 그럴 거야. 아니요, 그게 교만이에요. 안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나갈 때, 좋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더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요,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은 가만 놔둡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려고 막 애쓰는 사람은 건드려요, 계속. 그래서 깨워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즌 지나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고 말씀과 기도 훈련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영적인 변화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변화도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교회도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정말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상반기 그 사역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에 지난 6개월 동안 오셨던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나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26명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었어요. 그 26명 올 수 있지.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왔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대형 교회에서는 한 주에 오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까? 근데 상반기에 26명이나 왔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번 이제 와볼 만한 교회가 됐구나. 한번 산호세에 오면 방문하고 싶은 교회가 됐구나. 그리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만하지 말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해야 됩니다. 교만에 빠진 다윗을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죄의 근원인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 본다면 하나님이 반대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잊지 못하도록 확실한 징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히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징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 그럼 좀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가끔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좀 신앙생활 좀 느슨하게 하시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잣말로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언제 혼나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느슨해져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을 줄 알았어요.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징계 받아야 돼요. 잘못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신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과거에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 이런 협박 많이 하셨잖아요. 협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맷밥 빼먹고 놀러 가면 다리 부러집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거 잘못된 신학이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하나님 무섭게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옛날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요새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정말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갔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보다 다리 부러지는 게 더 낫겠다. 물론 안 부러지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죄를 짓고 막 할 때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그 죄악된 길로 가는 것보다 거기서 돌이켜서 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고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런 기도 우리 정말 과감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나간다면 나를 쳐서 제대로 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의 징계가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징계 없이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못 돌아와요. 잘 못 깨달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징계에 감사하십시오. 징계에 감사하세요. 다윗이 백성 7만 명이 죽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려요. 역대상 2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내가 너무한 것 같다, 그만 스탑 하고 징계를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백성이 죽어갈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왕으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시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징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노하심은 잠깐이에요. 왜 잠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징계하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멈추시고 다시 은혜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은 역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소망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서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면요,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요, 여지없이 교만은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 슬픔 가운데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은혜의 시간, 평안한 시간 걷고 있어도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우리 교회 보면요, 약간 영적인 긴장감이 좀 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조금 느낍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2년 반 전이죠. 지금부터 딱 2년 반 전이죠. 근데 교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우리가 말로 다 하지 못하지만 여러 면에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은혜였습니다. 왜요? 다들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다들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부어주셔서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지 눈물이 안 나는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2년 반 지났잖아요. 살만하시죠? 한숨 돌릴만 했죠? 이제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 마음은 어떤가? 2년 반 전에 제 마음과 지금 내 마음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때처럼만큼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느슨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처럼 간절하십니까? 그때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십니까? 그때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숫자가 그걸 보여줘요. 제가요, 처음에 와서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에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만 간절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숫자 한 절반으로 줄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간절함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이제 숨쉬고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피크닉 가는 날 좋은 말, 재밌는 말, 신나는 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초심을 찾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엎드려 간구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힘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성경 읽었던 숫자
2년 지났는데 그대로만 안 돼. 더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2개월 전에 암송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분들 똑같이 나와서 거의 하셨어요. 아니에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당회했는데 확대 당회했어요. 안수 집사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번 암송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다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실 것 같아서 분명히 지난번에 암송대 할 때 나는 돌머리에서 안 된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머리도 변하여 암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고 넘쳐나는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그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후에 있을 피크닉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희락의 기쁨을,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다시 우리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그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교만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십니다.